잘 지내셨죠? 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책입니다. 제가 찬양을 30분만 해야 되는데 찬양을 50분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20분, 15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SRT 차 시간이 있어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자,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여러분, 예배는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믿음도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구원도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삶 역시도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죽지 않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죽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죽지 않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성도도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죽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마음껏 일하시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은 내 소망과 내 뜻이 죽고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죽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들을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예배가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이런 철저한 그리고 처절한 죽음이 있습니까? 내 생각이 죽고 내 경험이 죽고 내 가치관이 죽고 내 자아가 죽어야 비로소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나를 믿는 거짓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늦게 하면 15분 안에 못 끝내겠는데요. 잠깐만, 큰일 났네. 잠시 끝내볼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3040 집회의 시작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죽음이에요. 내 옛 경험을 죽이고 내 옛 생각을 죽이고 옛날 내 감정을 죽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이 이 예배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에는 이상하게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같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맞추면 베스킨라빈스. 너 베스킨라빈스. 산 재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재물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어야 재물이 되죠. 그럼 산 재물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재물은 죽은 거잖아요. 이상하죠?
죽음을 나타내는 재물이라는 단어와 생명을 나타내는 산이라는 단어가 같이 붙어 있어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만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는 살아나다라는 말은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라 부활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생명력을 말합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생명인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내가 먼저 십자가에 죽어야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제물이 되어 죽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배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가 진행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제물이 바쳐지지 않으면 예배는 시작되지 않아요. 그 제물이 죽어야 비로소 예배가 시작돼요. 그 제물이 죽어야 다시 살리심을 받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고 죽은 척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는 사하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히 죽으셨기에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같이 죽고 그분이 완전히 부활하셨기에 그분의 부활로 저와 여러분들 다시 살아나는 산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바로 얘기하잖아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전부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찬양을 하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기도를 한다 해도 여러분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의 모양을 취한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다시 살지 않았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예배한답시고 거룩한 척 손을 높이 들고 목소리를 멋지게 깔고 은혜 받은 척 눈물을 한 바가지 흘린다 해도 내 자아가 1mm도 죽지 않고 내 감정이 1mm도 죽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단 1mm도 죽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 퍼포먼스예요. 가짜죠. 위선이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가 알 수 있는 척도가 뭐예요? 예배 전에 꿈틀거렸던 내 자아, 내 욕심, 근질거리는 내 입술, 내 기준, 내 판단, 내 계획, 내 의, 내 교만, 내 욕구를 예배 드린 후에 여전히 간직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것을 십자가 앞에 전부 못을 때려 박아 죽였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올려보내는 그 기름 냄새가 역겹구나. 나는 제사보다 순종이 좋다. 네가 죽어서 내 말을 따르는 것이 네가 1000마리 양을 불태워 올려드리는 기름 냄새보다 나는 훨씬 좋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심각한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내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자아가 팔짝팔짝 펄떡펄떡 뛰는 채로 예배는 성립되지 않아요. 구약 제사에도 제물이 될 동물을 가져오면 목을 따고 피를 다 빼고 장기를 전부 다 걸러내고 뼈와 살을 바르는 각을 뜨고 그렇게 완전히 죽은 동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가 될 때까지 완전히 태우는 것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각이 떠지고 뼈와 살이 발라지고 내장이 걸러지고 토막난 채로 주님의 제단 앞에 바쳐질 때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과 혀로만 하나님 예배하고 말과 혀로만 하나님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겸손한 척 교만하고 믿는 척 불신하고 따라가는 척 주도하고 종인 척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으시다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님을 삶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결단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배의 주인이 내가 되는 순간 망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내가 되는 순간 망합니다. 성남절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년간 받아왔던 훈련의 가장 강력한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제권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모르신다면 훈련 사역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단 한 가지 주제권, 그거 배우려고 여러분이 3년, 4년, DTS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제자 훈련의 핵심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재정이 많고 엄청난 프로그램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 되시지 못한다면, 만약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지 못한다면, 만약 그 교회의 머리가 목사고 장로고 돈 많이 내는 성도, 일 많이 하는 성도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된다면 그것은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저 십자가를 천장에 데코레이션 달고 있는 세상 잡모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고 기도 잘하고 능력이 충만해도 그 목사가 하나님을 머리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 목회자는 CEO예요. 성도들이 그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결정하고 싶어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교회를 이끌고 싶어하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 주주예요. 교회 주식 사는 거죠. 봉사로 주식을 사고 헌금으로 주식을 사고 다니던 횟수로 주식을 사는 주주일 뿐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스타일, 자기 뜻, 자기 지식, 자기 경험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 내가 기준이 된다면 죄송합니다만 그 성도는 교회에 침투한 신천지보다 더 강력한 해악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누가 그럴까 생각하시지만 거울을 보세요. 그런 성도가 교회에 있는 한 교회는 성장하지 않아요. 제가 사진 하나 혹시 보내드린 거 혹시 보여줄 수 있어요? 물이 가득 담겼고요. 원통이 여러 가지 높이로 있죠, 그죠? 저걸 두면 나중에 저 물 높이는 어디까지 찹니까? 밑에 물이 빠진다고 가정할 때 맨 꼭대기 있는 데까지 물이 차 있을까요? 물이 빠지고 빠지면 어디까지 차겠어요? 제일 낮은 곳까지 물이 다 빠지겠죠.
저런 성도가 되지는 맙시다. 너무 분위기가 왜 내가 뭐 잘못했어? 왜 그래? 나한테 왜? 저한테 왜 그럽니까? 왜? 네, 이제 몸을 드리고 죽을 때 비로소 예배가 시작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 있는데,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작년에 내려갔잖아요. 이제 얼마나 교회 처음 담임 맡아갖고 하고 싶은 게, 이거 우리 성도들 보고 있을 텐데 잠깐만.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지? 해야지. 뭐 별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내려갔어요. 하나님, 예목교회를 시작합니다. 막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 예목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할지. 하나님 첫 번째 저에게 주신 음성이 뭔지 아세요? 기영아, 내려가면 3년간 전도하지 말아라. 그럼 이럴 땐 대적 기도해야죠. 담임 목사가 담임이 돼서 내려가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전도하지 말아라는 게 말이 돼요? 아무리 묻고 물어도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할까요? 수십 년 동안 교회 안 온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의 가족들을 먼저 교회로 불러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쉬워요? 10년, 20년, 25년 교회 안 오던 성도를 다시 교회로 불러들이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가족 교회 데리고 오기 쉽습니까? 세상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가족 교회. 엄마 교회 가자. 네 방이나 치워라. 너무 강력했어요. 내려가서 장로님들 모시고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3년 동안 외부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교회 안 오시던 분들 전도하고 다시 교회로 오시게 하고 가족들 오시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목사님 맞는 말인데 이 집사님 10년, 20년, 25년 교회 안 오던 분이고, 이분은 20년 동안 권사님 교회에다 내려주고 20년 동안 교회를 발 한 번도 안 대던 분이고, 이분은 술주정뱅이고, 목사님 처음 오셔서 저희 지금 막 부흥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답했어요. 그러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년간 권사님을 교회 앞에 내려두시고 한 번도 교회를 들어오지 않으셨던 분이 다시 교회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권사님 중에 남편분이 술주정뱅이라 이 집사님 이거 보고 계실 텐데, 집사님 원래 그랬어요 그때, 그죠? 우리 그랬죠? 분이라 이 권사님이 암을 3개 4개 앓고 사셔요. 근데 그분이 요즘 술 끊고 새벽 예배 제일 먼저 와서 문을 여십니다. 극우 집회 그리고 이단을 믿었던 남편이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고, 15년 동안 교회를 안 오셨던 성도들이 교회를 다시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갔을 때 교인이 45명이었는데 새 가족이 올해까지 16명 등록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별거 아닐 것 같죠? 전교인의 3분의 1이에요. 여러분으로 따지면 300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퍼센테이지로다가. 부임 첫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첫 설교인데 무슨 설교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부임 첫 설교하면 뭐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전과 영광과 달려감과 이런 설교할 것 같죠?
하나님이 용서와 화해에 대한 설교를 해라. 아버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가 처음 가서 첫 주 부임 설교를 무슨 용서와 화해 설교를 합니까? 뭐 어떻게 시키시는데요? 했어요. 한 장로님이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혹시 뭐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때부터 성도들이 저를 무서워하기 시작하셨어요. 저 눈이 작아가지고 눈도 잘 안 보이잖아요. 꿰뚫어보는 목사인 것처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입을 틀어막아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꽁꽁 묶어 죽여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는 게 쉬워요? 안 쉽죠? 저는 그래서 그때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을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들에게,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순례길을 갈 때 이 126편을 입으로 외우면서 갑니다. 주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들에게 수고의 눈물이 있죠. 죽는 것이 쉽지 않기에 오늘도 눈물로 믿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눈물은 나약함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눈물은 불신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에서 나오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피눈물이 될 때까지 기도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믿음이 없으셔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요 증표인 줄 믿습니다. 그 눈물의 씨앗을 뿌리시기에 우리가 기쁨의 단이 되어 거두어 들여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을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시편 56편 8절인데 너무 좋아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너무 좋잖아요. 고대 근동에요, 이런 풍습이 있었대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을 눈물병에 모아서 평생 간직하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위해, 믿음을 위해 흘렸던 그 많은 눈물들이 땅에 스며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병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물병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천국 갔는데 눈물병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신대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방황, 우리의 길을 잃음, 흔들림, 실패, 도망가는 발걸음, 하나님 다 계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눈물로 씨를 뿌렸던 그 모든 눈물들 하나님이 다 간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죽이느라 흘린 눈물, 나를 버리느라 흘린 눈물,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 흘린 그 많은 눈물, 하나님께 의탁하느라 흘린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눈물병에 다 담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눈물병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을 병으로 모아놨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들고 여러분 경거망동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의 눈물을 반드시 보상하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도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십시오. 괜찮아요.
그러나 멈추지 말고 주님과 함께 가면서 우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면서 흘리는 고난의 눈물, 주님을 따라가면서 흘리는 외로움의 눈물, 주님을 따라가면서 흘리는 자기를 포기하는 헌신의 눈물, 하나님은 그 눈물을 잊지 않으시고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눈물을 흘리십시오. 맥스 루케이도가 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전 참 좋아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글귀가 저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여기까지면 너무 좋잖아.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 요즘 말씀이 잘 안 들리십니까? 예배 때 은혜가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말씀이 없어진 게 아니고 은혜가 없어진 게 아니고 들을 귀가 없어진 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말할 때 그 타이밍 잘 맞춰서 들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귀가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자기 생각이 가득하고 자기 소원이 가득하고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이게 예수님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예수님의 말을 들을 귀가 없었던 거죠. 우리는 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배드리면서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마일리지 쌓듯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기도 1시간, 말씀 10장 이렇게 쌓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내가 죽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점점 내 목소리는 줄어들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커지고 점점 내 결정과 선택과 경험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운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죽고 그가 살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저 나의 존재는 광야에 외치는 사라지는 소리에 불과하겠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실제로 다스려 주심이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나의 경험이 죽고 관념이 죽고 이성이 죽고 자아가 죽을 때 생깁니다. 진짜 복음은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짓 망상이 죽을 때부터 우리에게 복음은 들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와, 끝날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이클 타이슨의 말을 기억합니다. 누구에게나 계획이 있다. 나한테 처맞기 전까지는. 하나님한테 처맞기 전에 알아서 죽으십시오. 강사가 미쳤나 봐요, 진짜. 시간은 갔지만 영상은 하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보고 우리 이제 같이 좀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영상 하나 보여주실래요? 현대자동차. 여러분 저는 저 영상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수련회 때도 한번 틀은 영상이기도 하고
저게 i20라는 차예요. i20.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i30, i40, 50까지 나왔나요? i20은 유럽을 타겟팅한 차인데요. 여러분 보통 자동차 선전할 때 어떻게 선전하죠? 숭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차 한 대도 없는 숲길을 사사사 하면서 자동차 소리가 사 조용하죠. 차는 속도를 칵 내고 그럼 차가 이제 차 안으로 이렇게 이제 클로즈업 됩니다. 그러면 안에서는 클래식이 쫙 흘러나오고 아기가 인형을 하나 이렇게 안고 아빠 여기 너무 좋아요 막 이런 거잖아요. 원래 차는 그렇게 선전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저거는요 어떻게 저거 현대자동차가 만든 영상인데 i20를 가지고요 세계에서 가장 험하다는 랠리를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선전이면 자동차가 부서지는 걸 보여줘야 돼요. 안 부서지는 걸 보여줘야 돼요. 안 부서지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자동차가 뒤집히고 부서지고 박살나고 깨지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정비소에 들어가서 뭐가 문제인지 그 차를 점검합니다. 왜 뒤집혔냐? 왜 쓰러졌냐? 왜 짜게졌냐? 왜 부서졌냐? 그걸 점검하고 그 다음 랠리에 또 나가요. 그리고 또 가서 타다가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중간에 엔진이 꺼지고 그 많은 일들을 또 겪고 또 다시 정비소에 갑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세계 가장 길이 험하다는 길들을 저 차로 랠리를 하는 거예요. i20이면 좋은 차예요? 별로 안 좋은 차예요? 뭐 그냥 2.0 정도 되는 차죠. 근데 그 차로 온 세계 랠리를 다 다니는 거예요. 마지막 문구가 제 마음을 후 파고들었어요. 가장 좋은 차가 되기 위해 가장 나쁜 길을 달립니다. 혹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이 가장 힘들고 나쁜 길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가장 멋진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남제일교회가 요즘 험한 길을 달려가고 있죠. 목사님도 새로 바뀌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 뭐 저희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목사님 바뀌어가 내가 바뀐 거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험한 길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니에요. 성남제일교회의 험한 길을 통하여 우리 성남제일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교회, 가장 위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꼭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죽어야 됩니다.